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눠 있죠. 어린아이가 가까이 오는 것을 제자들이 막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꾸짖으시면서 그렇게 하지 마라. 이 어린아이 같은 자가 바로 천국이 바로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하고, 부자 청년이 와서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나누는 대화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길, 영생으로 통하는 그 길이 무엇인가,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번 우리가 질문을 좀 묵상해서 생각을 해보면 영생을 얻는 길은 신앙의 핵심이죠.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정해져 있다면, 그 관계가 맺어져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영생을 얻게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게 그렇게 형성되어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영생을 얻지 못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불투명하다면,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뭔가 처음부터 어긋나 있는 거죠.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신앙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 하는 부분들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저 어떤 어려서부터 해오던 습관, 그런 것들에 의해서 그냥 의미 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는지 자신을 봐야 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것이 올바르게 되어 있지 않으면 영생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신앙생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과 같은 것인가, 아니면 좀 뭔가 달라 보이는 것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 자신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이 신앙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되고 결국 이 신앙을 멀리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교회 안에는 아주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언젠가
지금 내가 좀 방황을 하더라도 주님은 그 사람을 절대 놓지 않으시고 그래서 언젠가 나를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게끔 하실 거야 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올바르게 믿음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라는 의심이 들게 되면 여러분 심각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모든 하던 일들을 멈추고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근간이 되는 기본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그 길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우리가 두 부분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는 이 어린아이 같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내게 가까이 오는 것을 막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은 예수님이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실 때 예수님께서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는 부분도 해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이 이전에도 나왔었죠. 그죠? 그리고 사복음서를 통해서 이 어린아이와 관련된 그런 예수님의 교훈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겁니다. 용납하라라는 것, 용납하라라는 것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는 것을 그 명령을 두 번 하면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왜 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가까이 오는 것을 막으면 안 되는가? 그건 바로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금 이 제자들이 가로막고 있는 예수님에게 이 어린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께 가까이 그렇게 보냈던 그 어린아이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는 의미를 볼 때에는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하죠. 어린아이 같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성경 다른 곳에서는 여러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만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부모님들이 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보내요. 그죠? 이 어린아이는 무슨 생각을 가졌을까요? 예수님이 자기한테 기도를 하면 내가 복을 받고 이런 걸 생각하고 했겠습니까? 그냥 부모님이 보내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죠? 이 부모님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가면은 가는 거고, 데리고 오면 오는 거고, 앉으라 그러면 앉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요, 이 부모에 대해서 아주 의존적입니다. 전적으로 의존적이죠.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상황에서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말하는 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것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라는 이 의미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 뜻을 주장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내가 앉고 일어서며 가고 오고 하는 그런 그 부모님께 전적으로 매여 있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부모님 말씀에 전적으로 따르고 있는 이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아이들이 바로 천국으로 가는 자들입니다. 천국은 곧 영생이 있는 곳이죠. 영생을 얻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부류에는 우리가 이렇게 재물이 많은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서 선하다라는 이 단어, 선한 일을 하여야라는 이 말의 뜻이요, 원래 원문의 뜻은요,
율법을 온전히 행하여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선하다라는 그 의미를 뭐로 생각했냐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율법을 내가 완벽하게 지켜야지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주님께 와서 내가 이 율법들을 다 지켰는데 뭔가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천국이 바로 저의 것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자,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이 말하는 그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 질문을 던진 그 질문이 어떤 의미인지 그걸 여러분 모르겠어요? 아시죠? 그 부자 청년이 율법을 온전히 행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이라는 그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어떻게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율법을 행하는 일을 묻느냐? 율법을 완벽하게 행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는 율법을 원래 완벽하게 행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겁니다.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너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사람이야. 네가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계명을 지켜야 돼. 계명.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묻죠. 어느 계명입니까? 내가 계명을 열심히 지켜왔는데 계명을 지켜야 된다니까 무슨 계명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죠? 우리가 그 구약 율법에 보면은 이 계명들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계명의 핵심이 뭔지 여러분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답변을 하실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걸만 말씀하시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된 어떤 그런 계명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이 사람이 율법이라는 것이 삶 속에서 어떤 규칙을 지키고 소위 말해서 법규를 지키고 이런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핵심인데 이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목을 지켜나가면서 그것을 잘 지킬 때, 완벽하게 지킬 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천당에 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선한 일 착하게 살면 그저 뭐 마음속에 어떤 그런 뭐 특별히 나쁜 짓 안 하고 그렇게 살면 천국에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라고 위로를 하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상기시키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네가 법규를 지키고 외적으로 보이는 어떤 행위들을 행하고 이런 것들은 네가 열심히 해야 하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20절에 이 청년이 제가 지금까지 그건 정말 나름대로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지켰다는 거예요. 내가 전적으로 정말 지켰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데 뭐가 부족한 거죠? 라고 다시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답변은요,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를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부자 청년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본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 그랬어요. 마음속에 이 청년이 품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드러난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 큐티 말씀이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는 자 중에서 부자들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그저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죠. 이 부자는요, 물질에 매여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 백만장자 이런 사람들을 부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자라는 것은 뭐냐면요, 돈이 많은 사람이라기보다는 돈이 없거나 있거나 상관없이 돈에 매여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부자 청년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가 좋게 보이고 멋지게 보이고 또 많은 풍족한 삶을 누리면서 자존감이 아주 높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뒤집는 거예요. 아마 이 당시에 모든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생각했겠죠. 예수님은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 보시는 겁니다. 오히려 너희가 세상에서 자존감이 높고 뭔가 많이 누리고 뭔가 너희들이 잘 지켜나가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다. 어린아이같이 나는 그것들을 할 수 없는 자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내가 오직 의존해야만, 아버지가 말하는 대로만 내가 해야만 나는 내가 세상의 이 공포스러운 세상, 이 두렵고 떨리는 죽음, 사망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라는 그 본능적인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그 돈을 가지고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적으로 행동하며 사는 것 아니냐라고, 그 마음속에 있었던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살려고, 그러면서도 영생을 자기가 소유하려고 했던 그것들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보화들을 붙들고 살든지 천국의 보화를 기대하며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같이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선해 보이고 착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완전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판결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직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판결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뚜렷해지고 그분께 내가 전적으로 나의 삶을 의존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물질에 내 삶을 의존하고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 부모님 또는 우리의 자녀들, 형제 자매들,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재능, 이런 것들을 의존하면서 내가 마치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던 나의 삶을 이제는 깨뜨려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걸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예수님만이 내가 기대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유일하신 분이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앉으라 하면 앉고 서라 하면 서고, 내 생각에는 이런저런 이것들을 생각해 보니 이렇게 해야 되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한,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내가 기꺼이 주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하면 나눠주고,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면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이 바로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믿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불완전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완벽하게 지켜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세상과의 관계, 내 행위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주님의 존재에 집중을 해서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자꾸 묵상하며, 주님을 자꾸 묵상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자꾸 묵상하며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에 기울여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게 되고 그것이 내게 있어서 사랑함이 된다면,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의 이웃을 동일하게 사랑하는 그 주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계명을, 새 계명을 지켜나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분명해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